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수요예배로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국화도 꽃이 피고 코스모스 꽃이 피었더라고요. 여러분 코스모스 꽃 보셨나요? 코스모스가 또 파란 하늘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4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여호와의 종, 우리가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의 노래가 네 군데가 나오는데 그 네 군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도 그렇고요. 이사야서 20장 4절에서 11절,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이곳에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이 메시아에게 주신 사명과 또 메시아의 특징, 그리고 메시아가 당하는 순환과 고난,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메시아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봐야 되잖아요. 누가 메시아인지. 여러분, 못 알아보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 메시아를 우리가 그 특징을 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메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은 성령으로 충만함,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몰라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땅에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누가 받느냐?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될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제사함 받고 회개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가 생긴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성령을 기름 붓듯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면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남아있다면 성령은 죄인에게는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 성령 세례라고도 하잖아요.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자칫 잘못하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은 다 막 죽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겨우 대속죄일에 나가서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막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회개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새 힘도 주고 용기도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2장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대 왕들은 폭언과 이 폭력으로, 이 군사력을 앞세워 가지고 폭언과 폭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 노평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 막 이러면서 온 이상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목소리가 커요. 그럼 이단이에요, 이단. 목소리 크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한 그 이단이에요. 이 여호와의 종의 특징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즘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각 당에서 경선을 하잖아요. 지금 텔레비전에도 보면은 이 경선하는 것들, 이제 토론하는 것들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더라고요. 저는 그 토론 잠깐씩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코미디 같은 거예요. 너무 웃기고 또 재밌어요. 말도 너무 토론을 막 못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분들이 참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자기를 알아달라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꾸 자기 잘난 척하고,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좀 깎아내려야 되니까 상대방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막 이렇게 던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목소리를 사람들은 높여요.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내 목소리를 높여야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야지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사람의 지지나 사람의 인정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특징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조용해요. 여러분, 그래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잖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십자가 위에서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이놈들 한번 봐봐라, 이놈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요, 약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아멘. 이 상한 갈대, 여러분, 상한 갈대 아시죠? 이 갈대가 이 바람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갈대가 이제 상해져 있는 게 있어요. 상한 것들, 비에 막 맞고 그래가지고 갈대가 이렇게 다 상했으면 바람이 불면 팍 쓰러져 버려요. 갈대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완전히 갈대가 이제 꺾여가지고 이렇게 보게 팍, 이 갈대 이 대줄기 자체가 꺾여 버린 거예요. 이 상한 갈대, 꺾여져 있는 이런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여러분, 이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 등불입니까? 등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어렸을 때 호롱불,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호롱불 밑에 살았잖아요. 저도 호롱불 켜놓고 살았어요. 하도 좋은 데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좋은 데 살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고, 호롱불 밑에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코밑이 까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등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등불이 내버려도 꺼질 때가 있는데, 언제 꺼지느냐 하면 기름이 떨어지면 꺼져버려요. 지금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아주 연약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손으로 가려가지고, 불이 바람이 불면 꺼지니까 손으로 이렇게 가리거든요. 가리고 새 기름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종은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종은 더 이해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감싸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막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꾸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종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이 종,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바람이 불 때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이 기름이 다 돼가지고 막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꺼져가고 있으면 새로운 기름을 넣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종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상한 심령들을 만지시고 일으키고, 또 상한 심령들이 또 넘어지고 또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잖아요. 에이, 그냥 포기할까? 우리는, 사람은 포기해요. 정말 그 끈질기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야.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정말 목숨 걸고 핵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변해. 그러면 어때요? 뭐 낙심이 되잖아요. 안 되나 보다, 저 인간은 안 되나 보다. 낙심이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한 영혼 세워달라고, 저 심령 하나님 세워주세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몇 년 이렇게 기도해주고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좀 섰나 싶으면 또 넘어져요. 그때 이거 나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나 보다, 막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게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죄에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막 굳세게 이제는 내가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절대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몇 번씩 그렇게 다짐을 해도 또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십니까? 수십 번씩 넘어져도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감싸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죠. 이게 메시아의 노래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메시아의 노래. 이런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게 이제 그분이 누군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거든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또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놀랍죠. 이게 우리는 생각이 좁아요. 너무 작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크고 원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개미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 생각을 개미가 알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계시를 해줬어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이 낮고 낮은 곳, 이거 얼마나 천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느냐는,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와 닿아야 되는,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사람이 개미로 바뀌어가지고 오는 거 이상이에요, 이상.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그 고백을 되뇌이고 다닌다니까.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을 만드시고, 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이고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와, 정말 놀랍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 만드셨잖아요. 이 땅에 그냥 살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빌려주신 거죠. 이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전세를 내줬어요. 전세 계약서도 다 쓰고 전세를 내줬고, 그런데 그분이 방이 3칸 있는 거 기분 나쁘다고 벽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빵 뚫어가지고 방 하나로 딱 만들어놨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오, 잘했어, 땡큐 이러겠어요? 당장 다시 막아놓고 나가라고 그러겠죠. 쫓아내버리겠죠.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곳에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마음껏 막 부시고 오염시키고. 요즘 막 지구온난화 같은 것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실 일,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눈먼 자를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일이 눈먼 자의 눈을 밝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걱정하셨던 소경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한다고 하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눈은 있으되 그 눈이 열려서 보기는 보는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요, 천국이 있는 것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여기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로 추구해야 될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몰라요. 제가 월요일 날 저기 국립현충원에 갔다 왔어요.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셨더라고. 그래서 현충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많은 묘비들이 있잖아요. 무덤들이 쫙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분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금방이에요, 금방. 금방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고 지금 생각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나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눈먼 자들이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와라 이제 그랬을 때 모세가 안 간다고 그래요. 계속 안 간다고 그러니까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는데 나중에는 모세가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이 어눌하고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입을 만들었으며 누가 눈을 만들고 그랬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모세에게. 여러분, 누가 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누가 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을 만드신 이가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입을 만드시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갇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막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갇힌 자들, 또 노예가 되면서 갇힌 자들, 이런 갇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마귀에게 묶여 가지고 죄에 갇혀버리기도 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도 어두움에 갇혀 있다 보니까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이 마귀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질병의 사슬, 가난의 사슬, 저주의 사슬, 이 죽음의 사슬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꺾어버리고 끊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은 흑암에 앉은 자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7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메시아는 빛으로 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왔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저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래요. 흑암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흑암에 앉은 자들을 이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다 흑암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본래 하나님을 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흑암에 앉아서 흑암 중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가치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소중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또 권력이나 명예를 많이 얻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가치는 어떤 지식이나 명예나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서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회개한 영혼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하락해요. 그런데 거룩함이 우리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함의 수준을 높여야 돼. 그때 우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도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9절도 읽어봅시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여기서 전에 예언한 일은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시켜서 다시 귀환하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을 새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끝나는, 새 일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 새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새 일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모든 열방이 다 구원을 얻는 그것을 온 세상이 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항의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항의하는 자들은 페니키아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이 항의하는 자들은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바다의 신, 우리나라도 용왕, 막 용왕님이 바다에 있다. 용왕님이 바다에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도 그 다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얘기예요. 뭐 용왕이 무슨.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바다도 만드셨어요. 바다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바다와 가운데 만물, 이 섬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기 사람들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그랬는데, 이 광야원은 예루살렘의 그 광야는 가까워요. 그리고 게달 하는데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라든지 그 근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가까이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너희들은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리라 그러는데, 셀라의 주민이 에돔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에돔 족속들은 야곱 족속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이제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들도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 메시아의 오늘은 특징과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